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여 예수님이 공적으로 메시아로 드러난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은 별입니다. 오늘 배워보면서 별이라는 단어는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분의 별, 곧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천문학자였는지 점성가였는지 왕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점성가들이었다면 그 별을 보고 그 별의 별자리와 생성 과정 등을 연구하는 데에만 집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대신에 직접 귀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별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의 여행길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라고 하면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바쳤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추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 어디쯤 되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고 이스라엘이 아닌 동쪽의 어느 곳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한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정작 태어나셨을 때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도 모르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먼저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하늘 위에 그 별이 떠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사실 기다리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 없이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표징들에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살이에만 집중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구세주를 모르고 있던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헤로데 임금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헤로데는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헤로데는 메시아가 태어난 시간과 장소를 알아냈지만 동방 박사들만 보내고 자신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면 기뻐 뛰면서 찾으러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헤로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전혀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는 존재는 그의 임금의 권력을 혹시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아기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생각을 품고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천사가 헤로데의 이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헤로데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무도 동방 박사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픈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찾아야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홀로 열심히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를 대비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흥청대고 먹고 마시며 그냥 세상 일에만 마음 쓰며 살았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에 따라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보물 상자를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여느 아기와 똑같은 어린 아기로 성모님 품에 안겨 있었는데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곧바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 아기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이 높이 떠 있을 때부터 그 별을 알아본 사람들이기에 어린 아기의 모습 안에서도 그 아기의 존재를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똑같은 어떤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도 서로 다르게 바라보며 똑같은 한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르게 바라봅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대상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눈들이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별이 주어졌습니다. 그 별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가 우리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방 박사들의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별을 볼 줄 알고 표징을 읽어낼 줄 알고 별을 따라갈 줄 알고 기꺼이 자신과 세상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별이 보여주는 표징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별들이 우리의 작은 일상들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